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감춰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라고 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어요. 데려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명령이지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소생된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야 될 파수꾼하고 하나는 관리권, 잘 다스려라. 관리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동산을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믿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읽어야 알죠.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암다하는 것은 빠진 것이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죠. 성경 66권 빼놓고는 다른 참고서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만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전에 마귀가 공격하러 왔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마귀를 물쳐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육신이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까? 육신이 배고프면 떡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빵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되새김질해 보야죠. 주님이 하신 사람이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혼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육신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에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철학이나 과학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나 과학적인 사람은 누굴 얘기합니까? 이 껍데기 가리키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이 껍데기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이 껍데기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이 완성되기까지 틀이 보존되도록 의식이네, 의식.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 뭐냐? 성령의 칼이다. 그러지.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잘못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노라.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도 없죠.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습니까? 주님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 듣지요. 유대인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소리야 들리죠. 유대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못 듣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뜻을 몰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러 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어야 들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치?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의 앱이다. 거짓말할 때는 자기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했다는 얘기야.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거짓말이 우러나와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압이다. 그 왜 살인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게 죽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게 만들었잖아요. 내 주님이 밝히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직접 읽어보고 되새김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는 자연인은 공격하지 않아요. 자연은 뭐하러 공격합니까? 제 밥인데.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흙이 네 밥이야. 여러분 생물학적인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생물학적인 뱀은 흙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무슨 말인가를 잘 깨달으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 지금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단의 기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다음에 타겟은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사도들.
그런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우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잊지 말고 빨리 딴 데로 피해가지고 부지런히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다 해.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해봐요. 믿었던 선생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하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읽나요? 성경을 숱하게 읽죠.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사람도 있고 수십 번 필사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더라도 수십 번 필사를 했더라도 내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잖아요.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읽고 필설하고 별의별 저길 다 해도 방법을 동원해도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피조물의 능력으로, 피조물의 힘으로, 피조물의 어떤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이 완성된 사람, 그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도 혼적인 사람이 있지요. 사울도 혼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혼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12 사도잖아요. 주님이 직접 픽업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네 12사도를 중심으로 해. 시작은 12사도를 중심했지만은 점점 그 수가 불어나잖아요. 나중에는 75명이나 불어났으니까 그때 2명씩 짝을 져가지고 35개 팀으로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왕국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선생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뭐 다 하잖아요. 사도들이. 그때는 제자들이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받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할 때 무난하고 평안할지어다라고 무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살롬이 그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살롬.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그 집을 나올 때는 네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냉정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 집집마다 이방인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배척해버리면 그 유대교하고 유대인들이 유대교니까 유대교의 사상하고 주님이 증거하신 하늘의 교리하고는 상충돼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개 팀은 2씩을 한 팀으로 해서 내보내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 머뭇거리면서 그들을 설득력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내게 섞이지 말아야 되니까 아예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그럴 거니까 그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그 냉정한 건 여러분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것이 나눠지는 그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위에 계신데 하늘 아래에 땅은 누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가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걸 내가 잘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기 전에 모른다고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래 당신이 뭐 신학을 했다면서 뭐 대학원을 공부했다면서 당신이 만드는 학설이야 안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끝마칠 때까지 6째 날이 끝마치고 7째 날 들어갈 때까지 이런 일은 쉬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6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고 7째 날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완성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성되란 이야기예요. 완성되라. 아브라함이 그럼 미완성됐을 미완성됐다. 아브라함이 미완성됐을 때의 여정을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완성됐을 때의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22장까지를 잘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미완성됐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그때까지 기간이 아브라함이 75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천사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나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완성될 때까지죠. 그 여정을 보라고요. 한 40년 걸리는 그 여정을 보라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집에 뭐 자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이스마엘도 내쫓으라고 그래서 13년 전에 내쫓아버렸어요.
13살 먹은 그 이스마엘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거의 한 14, 15년 동안을 길러서 소년이 됐을 때 바쳐라. 그 3일길 그 모리아산이가 바친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완성됐나? 집에 대를 이은 아들도 없는데 그때 100세에 얻은 아들을 14, 15년 동안 잘 길렀는데 그래도 잘 길러가지고 후계자로 삼도록 하겠다고 천살동에 약속하셨으면 그 바치라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치라고 그러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하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보다 10살 작은 사라도 90세에 얻은 아들을, 근데 이삭이 한 14, 15세 됐으니까 사라도 100살이 넘어서 100한 4, 5세 됐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란다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라가 안 말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자식을 못 낳은 여자가 얼마나 비굴해졌는지, 이방여인 하갈한테 얼마나 치욕선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아들 하나, 90세에 난 아들을 이제 사춘기 지나서 한 14, 15세까지 됐는데 그걸 딱 갖다 바치라면 여자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라를 사도 바울은 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상속받을 이삭,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사람인데 누가 낳느냐? 사라가 낳았다. 사라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낳은 사람이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뭘 설명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아셔야 돼요. 3일길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는, 혼적인 사람 아담에게는 하와가 뭐예요? 신중하지 못한 아내였어. 응? 신중하지 못한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따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고 그러죠. 아담이 그러잖아요. 책망받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한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뻔뻔스럽기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령에 9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다는데 사라가 말립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게 신중한 아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자라고 남자라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남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여자를 부부로 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완성된 이삭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어디를 하나님 동산을 채우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고 그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다시 채우게 하자 하는 동산에 첫사람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완성되게 해서 거기서 난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동산 빈자리 루시퍼가 하나님 찬송하던 그 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그래서 상여가 번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여가 번성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식 낳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왜 그래요? 루시퍼가 뱀으로 해갖고 아담이 하와한테 정신줄을 놨을 때, 소위 홀렸을 때, 이성에 미쳐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동산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팔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 책망하실 때 깨닫고 돌아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그 때려보는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뭐냐 남자다워라. 유치하게 치사하게 네 몸에서 뼈로 만든 하와한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받으면 바로 너잖아. 그게 남자다우라는 얘기예요. 남자다운 거. 이제 성경에 남자다운 남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다운 남자의 신부를 누굴 원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처녀교회를 신랑 예수께 내가 중미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10처녀의 비유로. 5처녀는 현명한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는 성령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5은 성령 받지 못했고 5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랑 예수를 사모한다면 날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야 어떻게 신랑 예수를 기다립니까? 오신다더니 안 오시나 봐. 더디 오신다고는 거짓말쟁이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반드시 오신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하나님의 명령을 책망으로 받았을 때 돌이키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그래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누군가? 그 다른 사람은 안 노려요. 자연인은 안 노려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노려요. 안 노려요. 개혁성경에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이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자연인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초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도부로 조성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으시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 아래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내 아버지 그 보좌를 향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